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2편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시편 2편 1절 말씀.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맹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네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네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신 우리 주님, 그 길을 따라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의 말씀의 길을 따르고 주의 생명의 길을 따르는 주의 자녀들이 오니 주님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이 길 가운데 우리 주님 항상 선한 목자 되어주셔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하늘나라 이르기까지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육신도 더욱 강건케 되는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길을 따르는 동안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셈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시편 2편 말씀 어찌하여 헛된 일을 꾸미는가 라는 제목으로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1절 말씀에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이 시편 2편은 시편 1편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1편과 2편이 같은 한 편의 시편이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이제 시편 1편과 시편 2편은 시편의 서론이라 할 수 있고 동일한 주제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2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제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않으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그래서 이제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죠? 복 있는 사람은.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여호와께 피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여호와께 피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시편 1편과 2편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가? 여호와께 피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한 사람으로, 복 있는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으로. 새가 다니다가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죠? 그처럼 이제 인생의 어떤 일을 만날 때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비 오는 날도 있고 바람 부는 날도 있고, 그죠? 이런저런 일을 만날 때 항상 내가 피할 곳은, 내가 가야 할 곳은, 내가 안식을 누릴 곳은 하나님이다. 이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게 복 있는 사람이죠. 항상 우리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우리의 왕좌에 앉아 계시는, 그래서 그 왕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도록 그렇게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만물을 하나님을 대리하여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그 만물을 다스리는 그런 참 복된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땅에 죄가 없이 오직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의 그 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그리고 우리의 가정 속에서 가장 가까운 우리의 이웃인 아내와 남편, 그 사이에서 아내는 아내로서의 그 역할들, 남편은 남편으로서의 그 역할들, 부모는 부모로서의 그 역할들, 자녀는 자녀로서의 그 역할들을 다 하면서 그렇게 그 가정에 행복이 있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서로 거짓되지 않고 진실하고 서로 사랑하며 서로 섬기며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세상.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자연 만물들이 다 각자의 자리에서 이제 각자의 역할을 합니다. 사람이 이제 요즘 기후 위기 이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과일들도 이제 사과가 맛있어야 되는데, 그죠? 원래 사과는 왜 이렇게 맛이 없어요? 그렇게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 온도가 너무 높아가지고 사과는 아침 저녁에 일교차가 있는 곳에서 자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일교차를 통해서 육질이 단단해지는데 날이 너무 더우니까 일교차가 별로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과가 사과의 맛을 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다를 보십시오. 바다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 아닙니까? 그죠? 그 모든 물고기들을 우리에게 다 양식으로 주셨어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온갖 것을 다 집어넣습니다. 그죠? 어부들이 그물을 쓰고 그 그물을 그냥 바다에 버려버리고 플라스틱으로 된 일회용 그 물을 마시고 그냥 바다에 버려버리고, 심지어는 어떤 나라는 방사선에 오염된 그 물을 버립니다. 세계는 그것을 용인을 해줍니다. 그 넓은 태평양 바다에 그것 좀 갖다 붓는다고 해서 뭐 좀 오염되겠나?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예. 거기에 있는 물고기들이 그걸 먹습니다. 거기에 있는 식물들이 그것에 오염이 됩니다. 그러면 오염된 그 먹이를 고기가 먹습니다. 그럼 고기가 오염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 고기를 먹는 사람이 또 오염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러면 또 딴 나라의 방사선이 또 뭐 문제가 생겼다. 아니, 그 나라는 해주고 왜 우리는 안 되냐? 그러면서 니도 나도 다 갖다 뽑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죄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가 그 모든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들을 잘 관리를 해야 바다가 우리에게 주는 그 모든 혜택을 우리에게 주는데,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욕심 때문에, 편하다는 그 욕심 때문에 막 갖다 버리기 때문에 바다가 우리에게 뭘 줍니까? 바다가 우리에게 저주를 줍니다. 그죠? 바다뿐입니까? 하늘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산업발전이라는 그 핑계로 석탄을 막 갖다 대가지고, 그죠? 하늘이 오염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늘이 오염돼가지고 비가 요즘은 옛날처럼 차분하게 내리는 때가 없어요. 갖다 부어버립니다. 그죠? 그야말로 뭐 양동이로 갖다 붓듯이 그렇게 한 곳에 집중적으로 다 갖다 버려. 왜 그렇습니까? 하늘의 기능을 잘 못하도록 누가 만들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이제 원래 하나님이 이 사람을 만드셨을 때에 사람의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자연과의 관계에서 그 관계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때는 하나님 또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이웃들도 우리에게 복이 되고, 자연 모든 만물들도 우리에게 복을 주는, 그야말로 온 천하가 복 덩어리, 이 지구 전체가 복 덩어리가 됩니다. 그런데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옴으로써 어떤 변화가 생깁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해지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하고, 그리고 서로 사랑해야 될 그 가족끼리 이 집안 원수가 집 안에서 있고, 그죠? 가정이 깨어지고, 이웃과의 그 관계가 서로가 불신하여서 대문을 잠그고, 그리고 모든 휴대폰마다 비밀번호를 다 걸어놓고, 그리고 자연은 우리에게 원래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셨던 그 아름다운 것들, 그 풍성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지 못합니다. 땅이 오염되고, 바다가 오염되고, 하늘이 오염되고, 이게 전부 다 죄의 결과물이라는 거죠. 자, 이제 이러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새 아담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새 아담을 보내주셨어요. 옛 아담, 죄에 속한 아담이 아니라 그 죄에 속한 아담 대신에 우리의 대표로 새 아담, 메시아, 그리스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은 바로 누구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메시아, 그리스도, 복 있는 사람, 복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팔복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듯이 이 시편 1편도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누가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다는 거죠. 그 예수님께서 복 있는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복 있는 사람의 길을 걸어가셨고, 또 이제는 교회를 세우셔서 그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이제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셔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흘러가도록 그렇게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이제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들이 이 세상에 흘러가도록 우리는 복의 통로로, 구원의 도구로
그렇게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 사단이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그 아담을 미혹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었던 그 사단이 오늘 이제 그리스도를 대적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그의 몸된 교회를 대적하기 위해서 이제 악에 속한 악의 실체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1절 말씀에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에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이렇게 이제 오늘 보니까 이방 나라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민족들이 나오고요, 세상 군왕들이 나오고요, 관원들이 등장합니다. 이게 이 네 종류가 각각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예요. 다 악의 실체들인데 이것을 다양한 모습으로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관원들은 이제 통치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왕족들, 통치자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세상의 군왕들과 같은 동의어입니다. 이 관원들이라는 것이 신하들이 아니고 통치자들을 이제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이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죄에 속한 우리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를 대하여 오늘 말씀에 분노합니다. 자,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누구에 대하여 분노하느냐? 하나님과 그 아들에 대하여 분노합니다. 이 분노한다는 이 단어는 어떤 감정적으로 분하다, 그런 것을 넘어서서 이 분노라는 것은 이제 대항하기 위하여 공모하는 것을 말합니다. 감정적으로 내가 분하다, 그 차원이 아니라 대항하기 위해서 서로 공모하는 거예요. 이방 나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그리고 그의 몸된 교회를 향해서 분하다, 감정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를 대항하기 위해서 서로 공모합니다. 그리고 헛된 일을 꾸미는가? 그렇죠? 오늘 말씀에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이 꾸민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하가입니다. 하가. 이 하가라는 단어는 우리가 앞에 1장 2절에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라고 했을 때 그 묵상이라는 단어가 하가예요. 하가. 그래서 이제 꾸미는가라는 단어나 묵상하다라는 단어나 똑같다는 거죠. 그리고 복 있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듯이 악인들은 무엇을 묵상하는가? 헛된 일을 묵상한다 이 말입니다. 헛된 일을 묵상한다. 이 헛된 일이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그의 아들 그리스도와 그의 몸된 교회를 대적하는 것. 이게 헛된 일이에요. 결국은 뭐로 끝난다는 거예요? 바람의 개와 같이, 그죠? 뿌리가 없어서 바람의 개와 같이 날아다니다가 심판을 당하는 일이죠. 그래서 헛된 일이라는 것은 결국 심판에 이르는 모든 일을 헛된 일이라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이 가는 그 길의 반대편에 있어서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짓을 하는 그 모든 일을 헛된 일이라는 거죠. 그 헛된 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 교회를 대적하는 그 일을 묵상하는 겁니다. 곰곰이 생각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교회를 파괴할까?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를 대적할까? 이것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거죠.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그리스도 중심이 아니라 인간 중심, 자기 중심, 자기 유익, 자기 주장, 이것을 늘 묵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내 속에 사단이 역사한다는 것을 여러분 모르죠. 사단이 우리 속에 역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하면 내 속에 성령이 역사하는가, 내 속에 사단이 역사하는가, 이걸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제 내 속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어떻게 하면 내가 교회의 유익이 되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형제를 유익하게 할까, 그 생각이 우리 마음속을 지배하면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입니다. 그때는 성령이 역사해요. 그런데 어떤 때 교회고 뭐고 하나님이고 뭐고 분해서 못 살겠다. 응? 교회가 어떻게 되든지 내가 밝힐 것은 밝히고 따질 것은 따지고 싸울 것은 싸우고 내가 나가든지 교회가 부서지든지 이런 생각이 내 속에서 막 끌어오를 때, 이때는 내 속에 사단이 지금 역사하려고 하는구나, 사단이 지금 나를 사로잡고 있구나, 그걸 알아야 돼. 그때는 빨리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거 아닙니다. 주님이 내게 주신 마음은 나는 복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 있는 사람이 되었는데,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죄인의 자리에, 오만한 자의 자리에 걷지도 않고 서지도 않고 앉지도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 그 율법을 묵상하는 자라 했는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 지금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고 그 이방 나라들이,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고 있는 내 속에서 지금 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님, 내 속에 사단이 역사하려고 하니 주의 성령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이 악한 생각에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간절히 성령의 도움을 간구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내 속에 다시는 그런 자기 중심적인 생각, 자기 주장만 하고자 하는 생각, 자기 유익만 구하고자 하는 생각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 살아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어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의 것으로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빨리 돌이키셔야 됩니다. 빨리 돌이키셔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은 어떤 것입니까?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 가정이 아닙니다. 그죠? 가정은 뭡니까? 사랑입니다. 자식이 아프면 부모는 그 자식을 위해서 온 마음, 온 힘을 다해서 그 아픈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그저 모든 물질과 모든 정성을 다 쏟습니다. 그래서 그 자녀가 살아나는 것, 그 질병에서 회복되는 것, 그것만으로 뭡니까? 감사하는 거죠. 그런데 그 자식이 그렇게 살려놨는데 이제 부모한테 효도도 안 하고, 부모가 어떤 자기를 위해서 수고한 것도 모르고, 그렇게 할 때 속은 상하지만 그래도 뭡니까? 그래도 그 자식을 끝까지 사랑하는 것, 그죠? 끝까지 사랑하는 것, 그게 가정이지 않습니까? 가정이라는 것은 사랑의 원리가 작동되는 것이 가정입니다. 그런데 그 가정 속에 사랑의 원리가 더 이상 작동되지 않고 정의의 원리가 작동되면, 정의의 원리가 작동되면 가정이 깨어버리죠. 부부간에, 그죠? 사랑의 원리가 아니라 정의의 원리. 네가 내한테 해준 게 뭐냐? 응? 나는 네한테 이렇게 해줬는데 네가 내한테 해준 게 뭐냐? 이렇게 따지기 시작하면 그 남편과 아내의 그 부부가의 관계가 깨져 버립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 남편이 내한테 아무것도 해준 게 없더라도, 근데 그 남편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남편이라 그렇게 믿고 그 남편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참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죄 가운데서 자기 것만 알고 살아가는 그 남편이 미운 것이 아니라 불쌍해지는. 그래서 그 남편의 영혼을
가슴에 안고 교회 와서 눈물 흘리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게 이제 사랑의 원리가 작동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가정은 어떤 가정? 화목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화목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그 아내로 말미암아 그 가정은 유지가 되는 거예요.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자녀들이 사랑이 뭔가라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아, 사랑이 저런 거구나. 사랑은 자기 주장하지 않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디며, 모든 것을 바라며. 아, 어머니의 모습 속에서 사랑이 뭔가라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가정은 이제 사랑의 원리가 작동되므로 가정이 평안하고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결국은 그 가정 속에 그 영혼을 통해서 이제 그 잎사귀가 풍성해지고, 그죠? 열매가 맺어지는,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고, 전도의 열매가 맺어지고,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작동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작동하는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작동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뭐가 나타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열매가 나타납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열매가 우리 교회 속에, 또 우리 가정 속에 풍성하게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2절 말씀에 보면, 이제 세상의 군왕들이 낯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며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뭐 전쟁, 이 전부 다 전쟁 용어인 거예요. 이게 2절에 낯서며 꾀하며 대적하며, 이게 전부 다 전쟁 용어예요. 전쟁하기 위해서 대열을 갖추고, 그리고 그 대열을 갖춰서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진군하고, 이제 이 용어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악의 세력들이 하나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대적하기 위해서 군대로 뭉쳐가지고 그렇게 전쟁하기 위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외치는 그 구호가 뭡니까? 3절에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들이 누굽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맨 것, 그 통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통치 원리, 창조 원리, 그 창조 원리, 사랑의 원리잖아요, 그죠? 그 구원의 원리, 사랑의 원리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들의 하나님과 그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그 사랑의 원리를 끊고 그의 결박, 그래서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는,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게 하는 그것을 벗어버리자. 그게 이 악인들의 구호입니다. 악인들은 하나님과 메시아의 통치에서 벗어나자. 더 이상 그 창조 원리에 우리가 복종하지 말자. 그들의 그 사랑의 원리에서 우리가 벗어나자. 이렇게 구호를 외칩니다. 그렇게 구호를 외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자유라는 이름으로 말씀이 아닌 자기 욕망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고기가 물속에 있는 것이 속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물을 뛰쳐나와 버립니다. 어떻게 됩니까? 금방 죽어버리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 원리를 주셨어요. 가정의 원리를 주셨어요. 그죠? 사랑의 원리를 주셨어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부모는 자녀를 주의 교훈으로 양육하고, 자녀는 부모에게 복종하는 것. 이게 가정의 원리입니다. 그죠? 창조의 원리고 구원의 원리예요.
사랑의 원리가 작동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인간들이 그걸 속박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속박. 왜 한 남편에게만 속해야 되냐? 왜 한 여자에게만 속해야 되냐? 이래가지고 뭘 없애버립니까? 간통죄를 없애버렸어요. 간통죄를 없애버렸어요. 성의 결정권을 각자의 고유 권리로 줘버리는 거예요. 이 간통죄가 사라져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가정이 깨어지기 시작해요. 결혼을 속박으로 생각해서 계약결혼을 합니다. 살아보고 몇 년 동안 살아보고 왜 내가 남자로서의 정체성만 가져야 되느냐? 내 속에는 여자로서의 정체성도 있는데 하면서 남자의 정체성, 여자의 정체성을 뭡니까? 그걸 속박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동성결혼. 나는 여자도 될 수도 있고 남자도 될 수 있다. 신체적으로는 남자지만 여자의 정체성을 가질 수 있다. 그래가지고 남자와 남자가 결혼하고 여자와 여자가 결혼하고 이 동성결혼을 합법화해달라. 이게 전부 다 뭐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창조의 원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속의 원리, 그 사랑의 원리에서 우리가 벗어나자. 그 맨 것에서 우리가 벗어나자. 끊어버리자. 우리의 자유를 위하여. 결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랑의 원리 속에서는 질서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랑의 원리가 작동되지 않고 전부 다 자기 주장만 하면 뭐가 되면 혼돈이 언제 있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기 전에 그죠? 어둠과 무질서, 혼돈이 있었어요. 창조 이전의 상태, 그 무질서의 상태, 어둠의 상태로 돌아가고자. 인류 역사는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그리스도를 따르는 복 있는 사람과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악인과의 영적 전쟁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신데 그 여자의 후손이 오실 것을 대망하는 그 자손들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아벨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 죄에 속한 죄의 종로로 다는 자들이 있는데 그게 누구의 후손이냐면 가인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가인의 후손과 아벨의 후손 사이에는 끊임없는 영적 전쟁이 있는데 그 영적 전쟁의 현상은 어떻습니까? 눈으로 볼 때는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이 영적 전쟁에 있어서 항상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 같아요. 손해보는 것 같고 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벨을 대신해서 누굴 줍니까? 셋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셋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셋의 후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창세기 4장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4장 25절에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다른 씨 세상과 다른 씨예요. 그 가인의 씨와는 다른 씨, 가인의 씨들이 살아가는 것과는 다른 세계관을 가진 하나님께 속한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그 다른 씨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여호와께 소망이 있다. 여호와의 말씀에 소망이 있다. 그래서 그 여호와와 그 여호와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바로 에노스, 셋의 후손들, 아벨의 후손들의 모습입니다. 누굽니까? 교회잖아요. 교회입니다. 근데 가인의 후손들은 어떻습니까? 자,
16절 보십시오. 4장 16절에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산다는 것은 성이 우리를 지켜준다.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보호자다. 우리의 힘이 우리를 보호할 수 있다. 성이라는 것은 우리끼리 그게 이제 성이에요. 그게 도시문화예요. 그게 도시문화예요. 그래서 걔들은 이제 우리가 힘을 길러야 된다. 절대로 우리가 힘을 잃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힘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나는 두 아내를 거느릴 수 있는 힘이 있다. 그런 힘이 있다. 그런 재력이 있다. 그런 젊음이 있다. 이런 거예요.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라. 그리고 이제 그 라멕이 아내들에게 힘자랑합니다. 23절에 보십시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뭡니까? 어느 놈이든지 내한테 까불면 까불어봐라. 젊은 놈, 소년, 힘 있는 놈, 그 놈도 내가 내 앞에 뼈도 못 치를 것이다. 소년도 뭡니까? 죽였도다. 소년이라는 것은 뭐예요? 젊은 사람을 말합니다. 힘 있는 사람. 어떤 힘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한테는 안 돼. 나는 그만한 힘이 있어. 그러니까 아내들한테 힘 자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굴 자랑하는 사람입니까?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은 자기 힘을 자랑하는 거죠. 자기의 학벌을 자랑하고, 그죠? 자기의 인맥을 자랑하고, 그죠? 자기의 인물을 자랑하고, 자기의 그 업적을 자랑하고. 그러나 우리는 누굴 자랑합니까? 그리스도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노라. 그것이 우리 교회와 성도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그 말씀을 중얼거리고 흥얼거리고 그 말씀을 기준으로 생각하고 그 말씀을 기준으로 말하고 그 말씀을 기준으로 분별하고 그 말씀을 기준으로 결정하고 그 말씀을 기준으로 행동하며 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악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악인은 하나님과 하나님이 세우신 그리스도를 대적하기 위해서 함께 모여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저들은 자신들의 힘과 지혜를 최고로 발휘하여서 자기 중심,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자기 영광을 높이는 제국을 건설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헛된 일이라고 말합니다. 바람에 나는 개와 같이 뿌리가 없어서 바람이 부는 대로 흔들리다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한 주간 또 복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의 길로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를 구속하여 복 있는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세워주신 그 은혜, 그 사랑 감사합니다. 한 주간 또 그 여호와의 통치 아래서 그 말씀의 원리 아래서 살아가기 위하여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여 악인의 길,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길에는 걷지도 않고 서지도 않고 앉지도 않는 우리 복된 믿음의 성도들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